창세기 25장 2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멘. 그렇게 해서 이상 60세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한 17세에서 20세 정도 되었다라는 뜻이겠죠. 편의상 우리가 20세 정도로 생각을 합시다. 야곱과 에서가 20세 정도 되었을 때, 그러면 이삭은 80세 정도 되었겠죠. 이날도 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사냥을 하러 나갑니다. 물론 에서가 사냥을 좋아하고 즐기는 것도 있지만 사냥한 고기를 아버지 이삭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냥 아들이기 때문에, 장자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하면 될 것을 굳이 성경 말씀은 이삭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에서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싸움했던 이 에서와 야곱은 태어나서도 엄마 아빠의 편애 때문에 이 둘의 마음은 서로가 형제이면서도 편하지가 않는 그런 관계가 되고 맙니다. 평소와 같이 사냥을 나갔던 에서, 평소와 같이 장막에 머물다가 요리를 하던 야곱.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장막으로 돌아옵니다. 사냥을 하고 왔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런데 장막으로 오다 보니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이 냄새만 안 맡았다면 덜 할 텐데 에서가 굶주림에 치를 떱니다. 와보니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 겁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우리말로 쉽게 말하자면 내가 너무너무 피곤하고 굶주렸는데 야곱, 네가 요리한 그 붉은 죽을 나에게 좀 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형이 집에서 라면을 끓였는데 허기진 동생이 와서 배고파 하는데 형이 자기 혼자 먹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 형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동생 한 그릇 줘라, 나눠 먹으라, 꾸중하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기진맥진해서 굶주린 형에게 당연히 팥죽 한 그릇 줘야 하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입니다. 형이 팥죽 한 그릇 달라 했을 때 야곱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시죠? 동생 야곱은 형의 가장 큰 약점, 이 순간의 가장 큰 약점, 그것도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팔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비열한 언사입니까? 그런데 야곱이 왜 이렇게까지 말했을까요? 야곱이 어릴 때는 엄마를 통해서 들었겠죠. 어린 자가 큰 자를 다스린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네가 어린 자고 형이 큰 자다. 그런데 20년이 지나도 자기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고 이대로 가다가는 아버지 이삭이 나이 들어 형에게 모든 것을 상속해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가 될지 몰라. 쫓겨날지도 몰라. 우리 삼촌 이스마엘도 쫓겨났잖아. 이제 20살이 되었을 때 자기가 뭔가를 쟁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법, 나의 능력, 나의 시간에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선언을 내가 한번 이뤄보겠다고 지금 야곱이 덤벼드는 겁니다. 형제가 참 대단합니다. 야곱이 형에게 장자권 팔면 내가 팥죽 줄게 이렇게 말할 때
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 동생, 그게 말이 되는 소리니? 어떻게 장자권을 팔라고 하는 거니? 장자권은 내가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자 의무야.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서도 동생의 그 말을 수용해버립니다. 피곤하고 굶주린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장자의 권한을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야곱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던지, 그래 형 판다 그랬지? 그럼 이거 하나 줄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향하여 맹세하게 합니다. 맹세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는 겁니다. 에서도 야곱의 요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팥죽 한 그릇을 받고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긴다고 맹세를 합니다. 야곱이 기분이 좋습니다. 장자권을 얻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비스로 떡도 줍니다. 에서는 서비스로 받은 떡까지 마음껏 먹습니다. 떡과 팥죽을 먹고 마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갈 길을 가버립니다. 이렇게 장자권을 쉽게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은 에서가 장자권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34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먹고 마시고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더라. 너무나 쉽게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장자권에는 에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너무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좋아했던 첫째 이유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라 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삭은 에서가 장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유산을 물려줄 상속자였기 때문에 에서를 더 사랑했던 이유도 있는 겁니다.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에는 장자에게는 다른 아들의 2배에 해당하는 유산을 상속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장자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아야 할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장자 이삭이고 이삭의 장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에서가 그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 넘겨버린 겁니다. 야곱이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산 것은 20세 정도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은 나이는 77세 정도 되었습니다. 57년 동안 야곱은 장자권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으셨고 이삭도 인정하지 않았고 에서는 당연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장자권이 있다는 것은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 자신밖에 없었던 거죠. 에서가 이렇게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겼습니다. 장자권을 넘기고 나니 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본의 아니게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에서는 자기가 받지 못한 그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속였기 때문에 자기가 못 받았다라고만 생각하고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반면 야곱의 입장은 다릅니다. 야곱은 내가 장자의 장자권을 내가 형에게서 샀으니 이제 내 거니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 마땅해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결국은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 이삭 공동체에서 도피하게 됩니다. 바다나람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아내를 구한다는 명분하에 가게 되지만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사고 나서 57년이 지나고 나서야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나서야 그것도 베델에서 야곱에 대하여 언약의 계승자다, 장자권자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 너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할 것이며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며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에서가 그렇게 소홀하게 생각했던 그 장자권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언약의 계승자가 되고 하나님 임마누엘을 약속받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후에 야곱은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는 복의 복을 받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장자는 세상에 속한 장자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요구하리라. 아멘. 실제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이 애굽 장자들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다 심판받아 죽음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 애굽 땅에 있는 장자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뒤돌아봐야 합니다. 비록 내가 교회에 다니고는 있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세상의 장자에 속한 사람입니다. 교회에 있으면서 직분이나 기득권이나 인맥이나 자존심을 매매 대금으로 대신 받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장자들이 있는 반면 하나님께 속한 장자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아멘. 처음 난 것은, 장자는 다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처음 난 것은 하나님 거, 처음 난 거 하나님 거, 이것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요? 돌리라. 여호와께 돌리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 초태생은 너 장자는 내 것인데 그냥 세상에 있는 것으로만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내 것이 되는 것은 나에게 바쳐질 때에 진정한 내 것이 되고 나의 장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9절 말씀입니다. 네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자는 바로 누구다?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겁니다.
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 맞습니다. 또 거꾸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곧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장자이기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승계자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온 언약의 아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설픈 말씀으로 거짓 말씀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장자고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라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과 에서 누가 진짜 장자권자입니까? 육신으로 태어난 것만으로 장자권자라 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죠. 하지만 신앙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진정한 장자권자는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장자권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진정한 장자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받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팔아먹지 맙시다.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팔지 말아야지. 기득권으로, 직분으로, 인맥으로 팔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단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나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남으로 진정한 장자권을 누리며 하나님 언약의 성취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